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23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 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친으로 굴러들어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그대로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와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다 함께요.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스파이럴 다운 6. 중심만 잡으면.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예, 우상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만나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사기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이렇게 사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특정 지역의 지역 사사였고,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미디안 족속이 하도 수탈도 심하고 압제도 심해서 이런 바위 틈 같은 데 지낼 정도였고, 기드온은 이런 포도즙 틀에서 그 밀을 까부리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강한 용사다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강한 용사 같아야 어느 정도는 같아야지 강한 용사라고 하죠.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욕하는 거였다. 기드온도 그래서 보니까 천사한테 약간 대들어요. 막 내가 어떻게 막 대들었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로 자라난 상황입니다. 자, 기드온의 상황을 보면은 7년째 식민지였고 투탈이 심하고 거주지조차 동굴 등으로 이동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길 정도로 고난이 심했고 작은 지파의 막내였다. 아마도 아버지가 마을 바알 아세라 신의 관리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현재의 이야기하는 강한 용사, 그리고 과거의 강한 용사,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용사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강한 용사, 세상이 인정하는 강한 용사는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강한 용사는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싸워야 한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경적 가치관의 중심에 서도록 내 안에 싸워서 이기는 게 강한 용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나가서 싸워요. 근데 오늘 7장 전에 6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파에서 와서 군대가 됐어요. 이제 기드온이 순간적으로 군대 사령관이 됐고 약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자, 처음에 아비에셀이라는 특정 지역, 기드온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였고 므낫세 사람들도 모였고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지도로 보면요, 여기가 지금 아비에셀, 즉 기드온이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가릴리 호수 근처의 북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므낫세, 당연히 기드온이 속한 곳이니까 다 모였고요. 그리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즉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거에 대비해서 이 북쪽 4개의 지파에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이렇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현재 이 상황이에요. 대략 3배 이상, 4배 이상 되는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답니다. 많대요. 이 3만 2천이 많답니다. 저게 25%밖에 안 되는데 많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줄여라. 니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알 것 같다. 그래서 쫄보들 집에 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3만 2천 명 중에 야, 무서운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저 무서워요, 저 힘들고 두려워요 하고 손 들고 나와서 1만 명만 남아있어요, 현재. 자, 근데 하나님께서 1만 명을 가지고요, 야, 그래도 너무 많아.
물 마시기 테스트 하자. 저기 밑에 가서 애들 물 어떻게 마시나 봐. 자,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물에 마치 동물처럼 엎드려서 입술을 물에 대고 먹는 자가 9,700명.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먹는 자가 300명. 오케이. 하나님께서 9,700명 다 돌려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00만 남았어요. 300명 남으니까 그래. 이기기 딱 좋은 인원이야. 가서 싸워라!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겼대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우리 300 하면 이 영화 300 많이 생각나시죠? 그죠? 스파르타 하면서 막 온몸에 빤스 한 장 입고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육이에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 죽도록 했나봐. 다 근육이야. 칼을 들면 칼 잘 쓰고 창도 잘 쓰고 모두 잘 쓰고 300명으로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뭐 얼만큼을 막고 그런 영웅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많이 속아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오고 저도 신앙생활에서 들어온 거는 자, 여기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왜 이 300명만 남겼다고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그림 보세요. 이 물에다가 입을 대고 먹는 사람들은 그냥 약간 동물처럼 보이고 이 사람은 그래도 병장기를 손에 쥐고 눈으로 막 적을 살피고 막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하셨어요. 그래서 300명은 전쟁에 임해서 주위를 살피면서 주의 집중하고 막 전쟁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고 이 9,700명은 전쟁도 다 잊어버리고 헬렐레에서 물 마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뭐 보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해오셨더라고요. 다 잡소리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이야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자, 여기가 지금 그 물 마시는 하루샘이에요. 여기 조그만 연못 같은 거 하나 보이시죠? 여기 하루샘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여기 모래산 너머에 여기 모래 같은 거 많이 보이시죠? 여기에요, 여기. 이게 직선거리로 약 7km입니다. 여러분 7km면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저희 이 교회에서 직선으로 7km면요. 정확히 계양 IC예요. 질문 이렇게 합니다. 계양 IC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여기서 경계근무를 서야 합니까? 요즘엔 맞아요. 요즘엔. 그런데요. 6.25 때 있죠. 6.25 때 하나의 전장을 대충 5km로 생각했대요. 대충 반경 5km. 왜냐?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박격포 아시죠? 80mm, 61mm 박격포? 그 사정거리가 한 3km 정도. 그래서 그 반경으로 해서 한 5km 정도를 전장으로 삼았다 그러더라고요. 6.25 때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3, 4천 년 전. 이 당시의 전장은요, 매우 협소해요. 그래서 이 7km라는 거리, 그리고 이 중간에 숲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결코 여기 하루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래산 너머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을 경계하느라고 있는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샘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옹달샘 많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뭐 그냥 산길 가다 약수터 조금 마시고 시원하게 먹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는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은 샘 하면요,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워낙 물이 없는 곳이고 광야 사막 같은 곳이고 그래서 우물 하면요, 내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들의 이미지는. 우물을 40m, 200m 파고 들어가서 간신히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가 우물이에요. 그 우물만 가져도 하나님 만세 이래요. 그런데 샘, 물이 막 넘쳐요. 이거는 하나님 나를 기적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에서 경계를 선다?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순서대로 해석한 겁니다, 지금. 히브리어는 문법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주어가 제일 먼저 오죠. 나는 배가 고프다. 이게 우리나라 순서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 이런 식으로. 근데 히브리어는 그게 없어요. 고대 문자라서.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와요, 그냥. 수는 300. 손으로 물을 입에 대고.
예,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경계하면서 그 사람들 수가 300이에요. 근데 그들이 경계를 했다. 그들이 뭐 깨어 있었다.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일을 살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가 300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앞에 온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300 자체가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인원을 줄이시려고 한 거예요. 이 300명이 뭔가 특별하고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알아. 그럴까봐 하나님이 줄이신 겁니다. 자, 이게 하루쌤이에요. 하루쌤. 예, 가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다 성지순례 가서 실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루쌤에서 여기서 손으로 떠서 먹든 입을 대고 먹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조심성도 많고 군대에서 경계도 잘 쓰는 그런 사람인데 하필이면 손을 다쳤어요. 손에 큰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못 떠먹겠죠. 예, 아니라고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수를 줄이기 위하심인데 지금까지 교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오히려 초대교회들 있죠. 초대교회 요세푸스라든가 역사가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수를 줄인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그런데 근대 중세 넘어서 근대 목회자들은 이거 여기서 뭐 이 300명이 좀 더 위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00용사처럼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게 성경 인물에 대한 지나친 우상화예요. 그냥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의 심정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성경 인물은 다 뭔가 대단한 사람, 뭔가 존경해야 되는 사람, 뭔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는 성경 인물 중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가 기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모세 정도밖에 없어요. 모세 정도밖에. 모세, 다윗 뭐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이 다 완벽하고 모든 날이 다 좋았습니까? 다 본받을 만한 절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특히 그래요. 사사들도 특정 시간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24시간 365일 평생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여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죄 1도 져서는 안 되고 언제나 람보, 코만도, 슈퍼맨, 울트라맨, 어벤져스처럼 깨어서 직장일 열심히 하시고 집안일 열심히 하시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 잘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텍스트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럴 거요라든 확증 평양이라든가 선입견 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가 힘이 세워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라고 오늘 2절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목회자들은 여기서 굳이 300명에 집중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300용사가 되어야 돼요.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거꾸로 감정이입을 해볼게요. 제가 300에 속해 있어요. 제가. 근데 처음에 32,000 모였는데 갑자기 기드온이 야! 무서운 사람 손들어! 이래요. 아니 무섭다고 손들면은 왠지 혼날 것 같잖아요. 전 쫄보거든요. 솔직히 전쟁 나가는 건 무섭긴 해요. 근데 앞에 기드온도 무서워요. 그리고 분위기 보니까 이건 이거 아니야. 손들면 안 돼.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한 3분의 2가 손든 거예요. 걔네가 집에 가래요. 어머 부러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머 부러워. 나도 손들걸. 나 10,000명이 남았네. 전쟁 나가야지 뭐. 근데 갑자기 물 마시래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무릎 관절염 환자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떠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처럼 막 핥을 수가 없어요.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손으로 떠먹었어요. 근데 또 나무래요. 나보고. 나는 소심해서 무섭다고 손도 못 들고 관절염 환자여서 엎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심하게 먹고 있는데 나보고 나무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 300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300명 가지고도 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300명 가지고 앞에 나가서 무섭지만 전쟁을 치르는 기드온의 아주 작은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300명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 약한 300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화 300에서
그 300용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 뭐 어디에 버림받아서 칼 하나, 창 하나 가지고 싸워야 되고, 나중에는 늑대도 죽여야 되고, 그리고 막 친구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올라와서 성장해서 전쟁기가 되잖아요. 여기 오늘 기도원의 이 300명은요, 그냥 평소에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나팔 부니까 나온 거예요. 결코 용사가 아닙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드온은요, 요 아세라 상을 찍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자, 근데 언제 찍었다고요? 시기적으로 밤에. 무서웠거든요. 쫄보예요. 기드온이요,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처음에. 자,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헐.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한테 증거대 보세요. 하나님 내 눈앞에 왔는데. 이 정도 깡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갑자기 조명이 확 꺼지고 여기서 뭔가 빛이 내려오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쭉 내려왔어요. 근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민증 까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 조금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같아 보이는 분만 있어도 민증 까란 말 못 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민증 까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또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해요. 왜냐? 쫄았거든요, 지금 기드온도.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에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전쟁 직전에, 오늘 본문에 있던 말이에요. 전쟁 직전에, 야, 너 무섭지? 이제 하나님 먼저 알아요, 기드온을. 너 무섭지? 너 쫄았지? 야, 그러면 너 네 부하랑 내려가서 걔네들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걔네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 쫄아 있었죠, 오히려.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정말 아주 작은 믿음,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의 중심을 확고히 성경적 가치관으로 꽉 잡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같기도 한데 해볼까? 아세라상 찍으라 그랬는데 낮에 못 찍고 밤에 가서 찍어. 그리고 군인들 모아놓고도 쫄아 있어요. 쫄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쫄았지? 그럼 너 정탐 가서 한번 들어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가 막 멋진 용사가 더 이 세상을 휘어잡을,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여건 되는 데서 조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버리고 하는 그 노력 있죠. 그 노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경향성,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거,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조금만 잡으면, 아주 조금만 잡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300명 이기기 딱 좋은 인원이군, 가서 싸워라 이랬죠. 이거 틀린 말이에요. 싸워라 아니에요. 뭡니까? 가서 이들이 300명이 그 스파르타인들처럼 창 들고 방패 들고 싸웠습니까? 뭐 했습니까? 항아리 깨고. 그거예요. 잘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 보십시오. 일단 떠나가는 사람들한테 나팔을 인수인계 받았어요. 나팔을. 그리고 나팔 하나씩 다 들고, 그리고 횃불 재료도 들고, 횃대도 들고, 항아리도 들어요. 희한한 일을 벌입니다. 이들 표정 보십시오. 다 썩어 있어요, 지금. 쫄아 있는 거죠, 당연히. 아니, 13만 5천 명을 어떻게 횃불과 와 이러고 있어. 근데 어쨌든 기도이 나눠주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일,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깨서 갑자기 불이 보이게 하고, 그리고 나팔 부르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기드온과 300 용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 정상일까요? 기드온과 300 나팔수입니다. 300 나팔수. 이들이 한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밤에 은밀히 가서, 요즘 말로 하면 후레시 켜고 횃불 켜고
그리고 나팔 분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혼란을 일으키셔서 자중질환으로 지들끼리 싸우게 하고 두려움에 해서 다 도망가게 합니다. 그때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아멘.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아까 돌아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300은 뭐 한 겁니까, 그러면? 혼란을 야기하고 두려움을 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미디안 사람들은 왜 쫄았을까요? 그러니까 왜 혼란스러웠냐고, 왜? 자다가, 좋아요. 자, 여러분, 혹시 로마 군대 아십니까? 이 시기보다도 약 1500년이나 지나서 생긴 로마 군대에도 보면요, 한 개의 중대당 무조건 한 명의 나팔수가 있어요. 나팔수의 역할은요? 신호수. 그러면요, 한 개의 중대는요, 요즘으로 하면 200명이고 그 당시에 한 150명 정도 해서 대충 100에서 200 사이에요, 한 개의 중대가. 거긴 나팔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보면요, 300의 나팔수래요.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군대를 몇 명으로 생각할까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과 나팔에 대해서는 어떤 인연이 하나 있죠. 그쵸, 여리고성.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걸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복합적 요인으로 해서 굉장히 쫄았을 거고, 우리 여리고성처럼 다 죽나 보다. 여기 나팔수 이렇게 큰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나 보다. 하고 다 도망간 겁니다. 삼국지에나 나올 법한 그런 전략이에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중간에 자중질환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추격해서 이기고, 이게 전투입니다. 결국 이 300이 위대했던 건 그냥 여기 잘못 다가가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예요. 실제 전투는 300명을 치르지 않아요. 아까 돌아갔던 그들이 다시 와서 전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팔 부는 겁니다. 저는 이 나팔 부는 걸 보면서 기드온이 한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드온이 뭐 했죠? 나 혼자 내 마음과 싸워서 밤에 가서 몰래 아사야상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변했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변했고, 그래서 아비에셀 전체가 변했고,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이 지금 북부 이스라엘 4개 지파가 다 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로 인해서, 이 300의 나팔 소리로 인해서 전체 13만 5천 명이 나중에 8장에 보면 단 5천 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답니다. 이게 나팔의 위력입니다. 이게 작은 믿음을 하나를 하나님께 크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에는요, 아까 그 스파르타 용사 같은 그런 용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중심을 잡으려는 그 작은 믿음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엄치나 우상에서 벗어나라. 예, 특별한 인물을 쓰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엄치나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모든 걸 다 잘하는 엄친 딸, 완벽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은 예수님 정도밖에 없다고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다 우상화시켜버려요. 사람들을 다 잘했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 이방인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초청을 받아요.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보고 무릎을 꿇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에게 혹시 아십니까? 나도 같은 사람이다. 나 신이고 위대한 사람 아니다.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인물들이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노력에서 보고 우리가 갈 길을 잡는 거지, 그들이 위대한 사람, 믿음의 선조,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만 다 그렇진 않아요. 특별히 또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인생 전체를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도 보면 이렇게 반짝하고 나중에 타락합니다. 그런 곳에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믿음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 예.
의심 많고 증거 요구하는 기도를 키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의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의심이 이렇게 하나님께 해결이 됐을 때 단단한 믿음이 되고 한 계단 더 성장합니다. 그 단단한 걸 밟고 성장할 수 있어요. 많이 질문하시고요. 많이 의심하시고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 예,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오늘처럼 300명이 그냥 가서 나팔만 불었는데 자기들 300명은 안 싸웠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못 잡으면 내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많이 힘드시잖아요.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중심을 두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을 못 잡으면 결국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우고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기 원합니다. 의심도 많고 증거도 요구하고 질문도 많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건 왜 이렇죠? 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질문이 있더라도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과 질문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